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참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 안에서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름다운 미소로 한번 사랑과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죠. 네,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뉴저지, 또 토론토, 흩어져 있는 모든 뉴욕에 있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심호흡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마치 우리 코끝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이 성령의 신선한 새 바람이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을 사로잡듯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심호흡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바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드려진 교만과 약함과 모든 악함 그리고 인생의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사건이 되고 열린 문이 되며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오늘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네,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아름다운 포도의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피어나는 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소망이 터트리는 꽃봉오리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 육에 터져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의 석학이자 또 스승이셨던 고 이어령 박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 가까이에 찾아온 죽음을 이 온몸으로 감각으로 관찰하면서 삶 속의 죽음 곁에 삶에 대한 이 지적 여정을 남기셨어요. 정말 한 장 한 장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빛나는 대화였는데요. 저에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화문석과 무문석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은 강화도에 가셨는데요. 강화도에 이 화문석이 유명하다고 해요. 왕골로 만든 돗자리인데 꽃 화자에 무늬 문자를 써서 화문석이라고 불려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보다 무늬가 없는 게 더 좋아서 무문석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무문석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듯 물으신 거죠. 아니 이보시오, 어째서 손도 덜 가고 단순한 이 무문석이 더 비쌉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르는 소리 마세요. 화문석은 무늬를 넣으니 짜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무문석은 민자라 짜는 사람이 지루해서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화문석은 짜는 과정에서 이 무늬를 넣을 기대감과 재미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나서 짜는데 이 무문석은 그냥 오로지 완성을 위한 지루한 노동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더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무늬를 짜지 않는 인생은요, 그 과정이 더 고되고 힘들어요. 자신만의 무늬가 없는 삶은요, 행복을 지우고 살아요. 이런 것이 바로 무문석의 삶이에요. 그죠? 생존을 위한 삶이요. 이 이어령 박사님은 이 차이를 리빙과 라이프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와 진선미로요. 그러니까 월급 더 많이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자식이 조금 더 좋은 학교에 가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되면요, 리빙이에요. 그것은 리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더 벌릴 줄 몰라도 그 인생은 내내 너무 고된 거고요. 반면에 진선미를 아는 사람은 설령 배가 고파도요, 그 배고픔 속에서 또 다른 생산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과정은 웃음을 생략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 인생의 진선미를 알지 못한 채 일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처자식 먹여 살리고 죽을 때 되면 응급실에서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사라지는 삶.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이라면요, 이거 너무 서글프지 않냐는 거예요. 결국 화문석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자신의 무늬를 짜면서요, 한순간을 살아도 자기 무늬로 사는 삶 말이에요. 저는 이어령 선생님의 이 마지막 수업을 읽으면서요, 우리 인생의 진선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궁극의 참됨, 선함, 아름다움의 결정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이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을 구하며 사는 인생은요, 여러분 때로 너무 고되고 힘들어도 생명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무문석입니까? 아니면 화문석입니까? 리빙입니까? 라이프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포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리빙이 아닌 라이프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복음의 흔적을 자기 삶의 무늬로 가진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10차례 정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상상해 보면요,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너무나 특별하고 독특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시간이었거든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육체는 부활체, 죽음을 정복한 몸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 하늘로 떠남을 준비하시기 위해 마지막 수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은 진정한 떠남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요. 이 땅의 삶을 남겨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시간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자 했어요. 하늘의 삶을 가르치시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첫 번째 챕터는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라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했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어요. 지금 그곳으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예루살렘은 트라우마 그 자체였어요. 그냥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장소였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따르던 분을 배반했던 그 배반의 상처, 실패의 상처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장소였고,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장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사랑하는 이의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목격했고, 그로 인한 상실과 슬픔,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실패에 대한 죄책감과 그 수치감에 몸서리치게 하는 곳이었어요. 또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신들까지도 잡아들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과거 자신들의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지금 그 고통스러운 상처와 상실로부터 그냥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첫사랑과 그 부르심의 감격과 그 사명을 회복했다고 해서요, 매번 인생의 두려움과 실패에 직면하는 것에 모든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사랑을 회복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슈퍼맨이 되지 않거든요.
실패의 상처를 치유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초능력이 생기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떨림을 반복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자신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는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사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사야 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지목하셨어요. 그곳엔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였고, 아직도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최종적으로 확증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 서야 하는 것이죠. 가장 두려워도, 가장 극적인 슬픔과 실패를 직면해야 한다 해도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곳을 딛고 서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가 수치의 복음이 아닌 영광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두렵다고 해서 달아나지 말고, 실패를 보고 물러서지 않고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에 버티고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며 채워야 할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앞에 있든지 무엇이 뒤에 남겨져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힘을 부여받기 위해서요,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의 근력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선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고 수업이에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연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대장이었던 이 윌리엄 맥레이 분이 텍사스 대학에서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이 네이비실 훈련은 지옥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압박감을 이겨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훈련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인데요. 이 네이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 과정 한 6개월 정도 전문적으로 훈련된 교관들에 의해서 굉장히 시달리는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근데 그 교관들은요, 훈련생들의 이 몸과 마음의 약점을 찾아내서 네이비실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결국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내고 엄청난 고통에도 물러서지 않을 강인한 사람을 가려냅니다. 이 네이비실에서는요, 일주일에 몇 번씩 교관들이 이 훈련생들을 쫙 줄 세워놓고 이 군복 점검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철저한 점검을 해요. 모자는 완벽하게 반듯해야 하고, 군복은 말끔하게 다려져 있어야 하고, 이 버클 하나에도 작은 얼룩 하나 없이 빛나야만 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모자에 풀을 먹여서 반듯하게 만들고 군복을 다리고 버클에 광을 낸다 해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교관들은 반드시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군복 점검에 통과하지 못한 훈련생들은요, 이 완전 복장을 한 다음에 해안 파대를 뛰어야만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상태로 그 다음에 해변에서 굴러야 돼요. 그 온몸에 모래가 뒤덮일 때까지 구릅니다. 그리고는 춥고 축축하고 그 모래로 뒤덮인 그 복장 상태로 하루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훈련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군복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은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훈련생들은 결국 중도 포기를 선언해요. 근데 이때 이 맥레이브는요, 그들은 지금 이 훈련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맥레이브는요, 이 훈련 과정에서 훈련생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군복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관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실패가 설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이 그냥 애초부터의 설정이었던 것이에요. 불합리가 설정이고요.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되는 그 현실이 설정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이 훈련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실패뿐인 현실에서 전진, 불합리 속에서도 전진,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진. 그럼 성공이 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그 전진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훈련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유독 포드의 성도들에게 참 한 주가 너무 고되고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어요? 부활절 예배를 승리의 기쁨 속에 드리고 시작한 한 주였지만 그냥 시작부터 삐그덕대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그냥 출발선에서부터 한 방 얻어맞고 시작하는 그런 기분 말인 거죠. 목사님 흔들렸어요. 휘청거렸어요. 넘어졌어요.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세요. 그것이 부활의 다음 걸음이에요. 갈릴리의 회복 다음으로 이어지는 삶의 여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으시죠?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 끝내 승리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다시 열심히 모자에 풀을 먹이고 군복을 다리고 버클에 광을 내면서요. 여러분, 안 돼도 다시 하세요. 끝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어떠한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서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려우면 도망치고 자기 실패를 기억나게 하는 것들을 회피하면서 결코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 하고 언제라도 옛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서서 계속해서 전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며 그곳에 믿음으로 다시 서십시오. 언제든 쉬운 답을 찾아서 이곳을 박차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답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르세요. 바로 그곳에서 그가 그분의 길을 가르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 이 믿음의 능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진하는 거룩한 영혼의 근력이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두 번째 챕터는 인생의 초점을 변화시키라입니다. 자, 원문에서 언급된 예수께 여쭈어를 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을 해보자면요, 그들은 그에게 계속해서 물었다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쭈어에 해당하는 에로톤이요, 과거에 계속된 이 동작을 보여주는 미완료 형태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요,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막 너무 이 흥분된 마음으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질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시점을 가지고도요, 자신들이 희구하고 있던 로마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회복하는 때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집요한 제자들의 질문을 들여다보면서 저 역시 집요하게 묻게 되더라고요. 아니, 왜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기대와 야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특별한 특강을 듣고서도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에, 현실의 상황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초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여전히 땅의 무언가로 향해 있었고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에겐 슬퍼할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시선대로 꿈꾸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갔다면요, 좌절할 이유도 실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여전히 주님과 눈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고 싶은 삶과 그들이 살고 싶은 삶이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을 여러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작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완전한 사랑으로 빚은 삶을 우리는 자신의 좁은 이해 방식 안에서 거부합니다. 끝까지 서로의 시선이 엇갈리듯 인생을 바라보는 기대가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초점의 변화 없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허덕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면서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열심히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들을 두고 3년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느라 인생에 지불된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물과 배를 버렸다고 해서 하늘의 삶을 선택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인생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싶어 했으니까요. 언제쯤 자기 인생 좌절을 한 방에 정리시켜줄 대여가 잡힐까? 그 그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지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기를 바랬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초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물에 담아야 할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에 머물지 마세요. 사람입니다. 영혼들이요. 먹고 사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무엇을 위해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여전히 땅을 보고 있지만, 너희는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 같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그러나는요, 인생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운전면허, 자동차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면허 학원 가면 여러분 뭐부터 배우나요? 뭐부터 배우죠? 시동 켜고 기어 장치 작동부터 배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진 기어 넣고 악셀 밟으면 앞으로 갑니까? 이 상식을, 네. 뒤로 곤두박질 치죠.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진은요, 방향부터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진 기어는 성령께서 오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안 바뀌죠. 정말 맞아요. 정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질, 그 반복되는 연약함, 지긋지긋한 자기애, 한치의 변화 없는 미성수,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면서 자전만을 반복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사람은 자력으로는 절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는 그냥 여전히 이 땅에서 어제가 오늘 같고 그냥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명백하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은 망가진 자신으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었어요. 권능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난 아픔은요, 더 이상 인생의 한계가 될 수 없어요. 그때 비로소 그들의 인생의 지경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제한되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장된 영역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권능을 통해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뭔가요?
증인은 사건을 증명하는 사람이죠.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건에 대한 확실한 목격과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단지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목격한 것을 그대로 말하기 시작할 때, 진술을 통해 사건을 증명할 수 있을 때요, 비로소 그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만한 게 있어요. 다른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떠나지 말아야 하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 삶은 단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라고 도전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요. 더 이상 자력으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에 의한 거룩한 수동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그 예수의 십자가가,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던 사람과 내가 끌어안을 수 없던 과거까지도 품어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아픔이 한계가 되지 않고 상처가 이유가 될 수 없는 삶, 분노가 동력이 되지 않고 자기 증명이 동기가 되지 않는 삶.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던 일들과 내가 꿈꾸지 못한 일들이 내 것이 되는 삶이요. 끝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능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목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자신을 넘어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기여를 변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진이 더 이상 인생의 후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얻게 되는 거룩한 행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세 번째 챕터는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상명령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채 호련히 하늘로 사라집니다. 주님의 몸이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들 눈앞에서 이 구름으로 가려진 그 하늘 위로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얼마 동안 그곳에 서 있었을까요? 그때 모든 것이 멈춰진 듯한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어요. 이번에는 무덤도 아니고요. 그들 손을 뻗어서도 닿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 그들은 우두커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전 사실 이 장면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는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와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우리를 두고 가셨어요. 그곳은 너무 먼 곳이에요. 우리가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눈으로 보고 음성으로 들었던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승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는요 결국 또 한 번의 상실감을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남겨진 자의 몫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유 없이 하늘을 볼 때도 그냥 그 주님을 향해 몰려오는 그 그리움의 하늘을 보면서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신랑 되신 주님,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담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늘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던지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있어서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만 하늘을 바라보고 바로 땅에 속한 내 몫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도요,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의 삶을 그냥 되는 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요. 매일 이 땅의 삶과 이 삶의 내용이 우뚝 선 산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매일의 시험지를 풀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있다고 해서 땅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건강한 긴장만이 승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틴 슐레스키의 글을 보게 되면 은혜와 일에 대한 아주 정확한 통찰을 읽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은혜와 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일은 우리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과 요구된 것 사이에 이 건강한 긴장만이 커다란 영적인 공명을 일으키고 울림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약속된 것을 깨닫는 동시에 자신을 극복하고 주어진 삶의 일을 할 때 이 은혜와 일의 조화로운 대립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꼭 필요한 긴장을 환영해야 한다고요. 이 빛은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지니는데요. 신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일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은혜와 일이 함께할 때 삶이 빛납니다. 성숙한 삶에는 은혜와 일이 언제나 공명을 이뤄요. 은혜를 추앙하면서도 정작 일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인 것이죠. 반대로 안달복달 전전긍긍 쫓기면서 그냥 온갖 일은 직시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행동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은혜는 결코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요. 그 은혜를 믿으면서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일은 삶의 내용이고 은혜는 삶의 힘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선다고 해서 하늘을 잊어서도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땅의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균형의 삶을 지속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긴장을 환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매주 예배 환희와 영광 이후 우리가 정말 이들처럼 넋을 잃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을지 몰라요. 주님의 발 앞에서 임재의 충만과 희락에 잠겨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말이에요.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의 삶에 균형을 이루라. 이 긴장을 짊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긴장과 이 균형이 포드의 아름다운 삶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과 은혜가 하나 된 삶,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만 보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의 발로 딛고선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했듯이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영광의 임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그 네 번째 챕터는 끝내 행동하라입니다. 자, 지금 성경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 거리가 바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는 약 2,000규빗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여행할 때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해질녘이 되면 언약궤가 멈춰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로부터 약 2,000규빗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들의 장막을 칠 수가 있었는데, 장막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 거리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1규빗이 약 45.6cm라고 한다면 감난산 서편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대략 1km 이내에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요, 순종하기 좋은 거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핑계 댈 것이 없는 거리,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하던 일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라 하셔도 안식일이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은 가기가 어렵겠네요. 이런 핑계가 통할 수 없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은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예루살렘은 순종의 자리였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비전의 자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리, 영광을 목도한 자리에서부터 순종의 자리까지의 이 가시적인 거리가요, 이게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불가능의 이유를 불러댈 수 없는 거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쉬웠을까요?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은 12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직 기도에 힘쓰며 주님이 서라고 하신 그곳에 순종함으로 섰기 때문에요. 그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첫 번째 성령 강림을 경험한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요, 우리 영혼의 감람산일지 몰라요.
비전이 선포되고 사명이 부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새 소명의 자리요. 그리고 이제 이 예배가 마친 후 돌아가는 삶에서 안식일에 걷기 알맞은 거리의 순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써야 하는 그 순종 말이죠. 말씀하신 곳에 실제로 서는 것이요. 아멘 하는 믿음 말고 끝내 행동하는 믿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난산과 예루살렘 사이의 이 짧은 거리에서요 360여 명의 380여 명의 잃어버린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낙오된 순종이 있나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적인 누수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포드 예배 가운데 목도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말씀, 그분이 주신 가슴 벅찬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돌아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끝내 행동하는 믿음으로 영혼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사랑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얻게 되는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영혼의 감람산에서 주님이 머물고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라 하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권능으로 옷 입고 주님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 앞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그 문을 여시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께로 나가십시오. 성령님 계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전심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때를 초청하며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신 거룩하신 성령님을 환영하려 나아갑니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며 초청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님, 이 영적인 확장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그 이름 부르며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체질,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한번에 여전히 자신에 대한 실패와 실망으로 몸부림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우리의 심령이 전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을 멈추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우리의 인생의 영광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꿈꾸시는 삶을 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시어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존귀를 찬양하며 그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력으로 살지 않으며 망가지고 실패하고 실망한 인생의 슬픔 그대로를 끌어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두나미스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에 서야만 합니다. 더 이상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언저리 변하지 않는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수치의 십자가, 수치의 복음이 아닌 영광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워도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뒤돌아서고 물러서고 포기하는 일에 익숙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여러분의 영혼의 예루살렘에 서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며 그곳에서 십자가와 빈 무덤을 보고도 변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이 나의 생명이 되는 기이하고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높이 세우실 그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씩 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제마다 위갑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가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영혼 지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께서 내게 임하시기까지 내가 주님을 기다리지 걱정 내 마음씩 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칠마다 위갑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가 주네.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나를 일으켜 우리를 높은 산 위에 세우시는 주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만을 지할 때가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 나를 일으켜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침마다 위롭게 아멘. 주님 아멘. 주님의 를 환영합니다. 주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나를 일으켜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칠마다 위겁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우리 인생을 훈련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특별한 주님의 수업 속에 믿음의 낙오와 순종의 낙오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훈련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영광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예배했는데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불합리해 보이는 인생의 상황을 늘 언제나 다시 맞닥뜨리고 늘 실패를 반복하는 듯한 자기 자신의 실망감 때문에 중도에서 낙오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스스로 낙심의 자리로 물러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삶 그 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훈련의 목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몸을 보이시며 주님의 죽음과 생명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결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든 우리 뒤에 무엇이 남겨져 있든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는 것, 그 모든 순간 전진하고 다시 전진하는 것에 있어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용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셔서 밤이나 낮이나 인생의 어둠과 환희의 빛 속에서라도 언제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예배자, 참된 증인의 삶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하는 믿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우리가 내 예배 속에서 이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 기름 부어주시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뒤로 물러서며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러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전진할지어다 물러서지 않고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오늘도 그것이 실패이든 실망이든 인생의 슬픔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우리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밤이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잘것없었던 12명의 주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열방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연결을 보고 계십니까? 120명의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새로운 시발점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로 주님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부족해서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부족해서 새로운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포도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분명한 뜻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포도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믿음과 순종을 드리며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일을 기다리고 버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 행정을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거룩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자리에 일어서 일어나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 찾으시는 그 증인의 삶으로,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포도인으로 하나님 이 시대 다윗의 행렬이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소진에 우리 자신을 내리며 주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다윗의 행렬, 복음의 성전,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성령의 행전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다시 회복되며 쓰여지는 거룩한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릴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주시옵소서. 새벽에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자력으로 우리 삶을 살지 않고 현실과 우리 자신의 나라를 꿈꾸지 않으며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 실패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 포드인들이 정말 이 특별한 영성으로 주 앞에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돌파하는 믿음, 무엇이 있든지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설 수 있는 영성, 무엇이 있든지 삶의 현장, 그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연합할 수 있는 은혜와 일의 연합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녹아지게 하시고, 마침내 이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증인된 주님의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그 기이함의 놀라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이들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포도를 통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시고 위대하신 일들로 인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